지금 성도님의 마음은 천국에 가까운가요? 지옥에 가까운가요? 자, 영국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지금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감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감사할 줄 모르죠. 아무리 예뻐해줘도 감사는 모릅니다. 반응은 하지만 말이죠. 감사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 우리 자녀가 이제 바르게 성인으로 커가는구나 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이 성숙했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 속에 감사가 담기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삶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삶의 증거로 감사의 충만함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자,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이 아주 좋은데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느냐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권고하시는 사도 바울, 그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편지 글을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은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그러한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역시 감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아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주님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감사의 주님이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주님의 제자는 감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서 만약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성품들이 있겠지만 감사는 정말 중요한 성품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도였죠. 그는 기쁨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죠. 그는 만족함과 행복함으로 가득한 사도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감사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건강하고요, 영혼이 건강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도 잘 이겨냅니다. 스위스 의사였던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에가 건강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건강은 뭐예요? 구김살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구김살이 없어요. 우리 몸에 구김살이 없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 주름살은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에 구김살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건강한 마음의 상태에 구김살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에서 하나?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병든 마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문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경건하지 않은 문화, 아주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잘못된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보약입니다. 아이고, 감사가 보약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약 좋아하시죠? 예, 감사 보약 드셔야 됩니다. 감사가 진정한 보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아주 건강할 요소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강한 치유력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그리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질병도 물리치도록 우리의 몸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놀라운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구약을 주셨고 신약까지 주셨어요. 요즘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하느라고 놀랍게 막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약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건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보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감사 생활을 항상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삶의 밝은 면을 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밝은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면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미워하죠.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본다. 보는 것을 보죠?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라면 그런 밝은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보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갑자기 굳어지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인 걸 좀 더 잘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비판적이고 좀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도 부정적인 거 너무나도 쉽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잘 눈에 띕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 잘못된 것, 상처받은 것,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저거 뭐 문제야? 막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더 잘 보이고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이 쏠리는 것을 거슬러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눈을 자꾸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긍정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본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신앙생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인데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긍정의 해석이 감사를 낳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의 마음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면 긍정의 해석이 가능하고 긍정의 해석을 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6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긍정의 해석을 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였던 사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게 될 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역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역경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선하심이 보입니다.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는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갈등이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해서 황금의 잎이라고 불린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계셔요. 저 터키의 아야소피아에 가면 바로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시고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작가였던 체스터튼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먹지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훈련해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 이것이 감사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것, 계속 훈련하는 것이에요. 결국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지 안 할지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계속 선택하는, 이거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를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으로만 머문다면 그 좋은 열매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 최고야. 감사가 건강해. 아니, 감사가 보약이래. 뭐 아무리 해도 정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잘 해야 돼요. 그러려고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딱 물리치고 용기를 내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와 긍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꽃이 필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하지 않고 훈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훈련이죠. 이렇게 감사를 반복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거룩한 감사의 습관이 생깁니다. 감사의 습관,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의 습관을 내 삶에 딱 만들어 놓는다면 감사로 인해 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의 습관까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까? 많이 있을 겁니다. 표현하십시오. 가족끼리, 친구끼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감사하십시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힘든 일은 새로 생기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긍정의 해석의 눈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감동케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